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의 말씀 심겨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기사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25일 성탄절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이었고요. 그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소위 말하면 지식의 엘리트들이에요. 박사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가 아이가 낳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런 별을 보고 찾아간 곳은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나겠지, 이 세상의 왕이 어떻게 비천한 곳에서 났겠느냐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왕궁으로 찾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는 그것 때문에 영아 학살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헤롯 왕궁, 그것과 달리 오늘 이 마태복음은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목자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그랬대요. 종종 그 당시의 통치자들은요, 많은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령했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잘 거두어야 됐었으니까요. 그 호적을 하게 하고 그 호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얼마의 세금을 거두고 또 저 사람에게는 얼마의 세금을 거두고, 그러니까 호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에게 세금을 거두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는 그런 일이었지만 어쩌겠어요. 통치자가 호적을 하라 명하니까 그 호적하는 대로 하라 하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 논지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오늘 이 본문처럼 구유에 뉘었대요. 구유가 예수님의 침상이 된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밖에서 그냥 먹이를 먹고 안에서는 잠을 잤던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말은 그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먹이를 먹어야 됐던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구유가 말의 먹이통, 특별히 말구유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정을 하고 말구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짐승의 먹이통에서 났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낮은 몸이다.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게 낮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데로 오셨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낮은 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낮고 천한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도 병원에서 나왔고 또 좀 괜찮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급이 다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서 나신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처지로 똑같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오셨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가 목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어떤 처지의 사람들이었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그냥 이것저것 할 일이 마땅치 않아서, 아니 이것저것 할 수 없어서 목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낮은 계급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심지어는 당시의 여자들이 나는 목자에게 시집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목자에게 시집 안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여자들도 피했던 직업이 바로 목자였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놔두고 이 목자에게 와서 먼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낮고 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삼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전해야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7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된 소식, 그 소식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얘기를 해요.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것을 전하라고 목자에게 얘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요. 위대한 율법 선생님도 또 있었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하찮은 비천한 이 목자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같이 비천하고 우리처럼 하찮은 그런 존재에게 오셔서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인생을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자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이요. 천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됐지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아이가 기쁨의 소식이냐고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건커녕 정말 나쁜 소식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붕 뜨기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큰 기대만 갖게 하고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지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무한 소식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주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사명 이루어 가야지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적인 사명,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사명이니까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요, 사람들 기대만 부풀게 했던 보잘것없이 죽은 허무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주님이시요
온전하신 우리 구주 예수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우리 사는 날 동안 만방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같이 비천한 존재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 오셨다네.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네. 그러니 우리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지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늘 월요일에는 기도한 제목이 있지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의 그 위대하신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